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관계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웃고 떠들며 차와 커피를 마시고 담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큰일 작은 일 모든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그것을 말합니다. 시편 137편은 읽기에 편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읽는 게 힘이 듭니다.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충격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거기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십시다. 1절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있는 곳은 바벨론의 어느 강가입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앉았다는 말은 망연자실하여 땅에 주저앉은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만국민의 한이 구절구절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기억과 그 이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이 서로 대비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건만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책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종살이하던 한 민족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워진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샘이 날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 섬긴 걸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내어 쫓기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것을 소홀히 했고 경시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슴 사무치게 느끼게 됐습니다. 즉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에 놓이고서야 예루살렘에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민족이 모여 찬양할 수 있었던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경험이겠습니까?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이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혹 예배가 부담이 되고 의무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 변하지는 않았나요? 설교나 예배가 좀 길어지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배는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 예배 후 나가서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소중함을 다시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들이 그들에게 유흥거리로 시온의 노래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승자인 바벨론 사람들의 오만함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을 비웃는 저들의 조롱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다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바벨론은 이방 땅이고 시온의 노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라는 말에서 이방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괴리감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바벨론같이 천박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이방 땅에서 부르기에는 너무도 거룩하다는 것이 이 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지 않으려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짐합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는 절대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 시인과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모든 재주를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하느니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어 6절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데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 두 가지 일,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자신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저주를 자신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한이 맺힌 다짐이자 슬픔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즉 시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온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문제에 7절과 8절이 나옵니다. 또 9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는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에돔 사람이 등장합니까? 왜 시인은 그들을 저주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유다를 숙적으로 생각했으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치를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의 근간 아예 뿌리조차 아예 뽑아버려서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나라로 서지 못하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에돔이 이렇게 행한 것은 유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형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조상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은 또한 유다의 숨통을 끊어놓은 바벨론도 그 숨통이 끊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어 시인은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어린아이들을 바위 위에다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참 모질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이들까지 없애달라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도 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다가 바빌론에게 당했던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는 유다의 아픔과 분노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심지어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시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유다의 어린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는 일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시인은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BC 539년에 메대와 바살 들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7편 중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을 때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습니까? 아픔을 겪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7편에서 9구절에 배어있는 시인의 안타까움과 후회와 자괴감을 우리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지금 있을 때 내게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숙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고통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겸손한 심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의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축복과 선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